우리는 지난 1월에 시편 23편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설 연휴 때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욕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비교적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삶의 풍성함과 넘침, 그리고 이 만족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에게 달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마지막 주 이 공동체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즘 우리가 도시락 나들목에 큐티 묵상 잡지인 도시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전체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봉독하여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분명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제시되고 있는 기준이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수준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시고 뭐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가당치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유명한 중세 신학자도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 마태복음 5장의 이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별된 특별한 그룹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제들과 같이 소위 평신도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기독교 엘리트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예요. 굉장히 우리가 역사 책에서도 볼 만큼 유명한 신학자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분의 이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하는 전신자 제사장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소위 평신도들과 사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목표나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목표는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만이 부담스럽게 느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모두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패한 내면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공동체적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어떤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언신된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제자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향과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이상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 지일이도 완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허황되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 나들목 동행교회도 완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말 현실적인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것이 우리 개인의 과업이 아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 성취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세상에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요.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에서 인간이 창조돼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인간의 모든 관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전과 같은 혼돈과 흑암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 세상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재창조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마치 창세기 1장과 같은 화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과 얼마나 놀랍게 비슷한지 여러분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재창조되는 재창조의 유일한 발화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죄로 인해 다시 깨어지고 혼돈과 흑암으로 다시 망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재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교회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혼돈과 흑암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과 세상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세워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을 회복하는 길, 우리가 온전케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비추고 회복하고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면서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수정 없이 지금도 가열차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을 신적 성품과 존재를 빚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시겠다는, 아니 그렇게 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곱씹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내면화되어 갈수록 교회에 관한 우리들의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은요, 처음에 나들목 교회나 나들목 동행교회 나오실 때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설명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어떤 종교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종교 조직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며 뜻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온전하게 재창조하는, 깨어진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은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를 향해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이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뭔가의 섬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을, 그리고 깨어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 주일 예배 때 카메라를 잡는 것, 예배당을 정리하는 것, 식사 배식을 하는 것,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나요? 이 사진은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종종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들쳐업고 정말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보다 더 감동적인 우리 동행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 허락받지 않았어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우리 이현희 엄마, 우리 전주의 자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이러한 분들의 지난 3년간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한편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고 계세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길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동행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공동체 예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나들목 동행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그룹인 확대 운영위에서 변혁사회위원장으로, 그리고 자원봉사 사역위원장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하태선 목자님과 그리고 황승현 목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뒤를 이어서 새롭게 사역위원장으로 섬겨주시기로 하신 분들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자 해요. 먼저 우리 하태선 목자님, 그리고 황승현 목자님 무대로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잠깐 우리 하태선 목자님하고. 그러셨군요. 하태선 목자님. 그러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대신해서 우리 그와 한 몸이시고 일심 동체이신 우리 구자현 목자님 계신가요? 구자현 목자님. 구자현 목자. 지금 다음 세대 아니 구자현 목자. 네, 안 계시는군요. 네, 그럼 우리 황소영 목자님을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소영 목자님하고 우리 하태선 목자님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변혁사역위원장으로,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사역위원장으로 섬겨주시면서 확대 운영위 원으로 또 활동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역위원장은 가능한 이제 임년을 한 3기로 하면서 우리가 재연신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특별한 감사패를 좀 준비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자원봉사 사역위원장 황수경 목자. 지난 3년 동안 나들목 동행교회 자원봉사 사역위원장으로 섬겨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들목 동행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동행 공동체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29일 나들목 동행교회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잠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덕주 목자님께서 또 변혁사역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새롭게 이번에 예배사역위원장으로 또 돌아오시게 되는 임문식 목자님께서 예배사역위원장을 섬기게 되어 주셨고, 작년까지 예배사역위원장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이창하 목자님께서는 우리 새롭게 이번에 신설된 타문화 변혁사역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 확대 운영위에 참여하게 되신 우리 두 분에게, 두 분 올라와 주시고, 네, 두 분에게는 저희가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달되고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설교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 시간 좀 같이 축복을 좀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깨어진 이 세상,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섬겨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먼저 앞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교회로 그렇게 점점 빚어져 갈 때 우리의 질문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에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온전한 교회로 빚어져 감에 따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한 헤아림이 더욱 깊어지고 심화됨에 따라 우리의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교회인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추천하고픈 그런 다큐예요. 그 다큐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입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올해 79 되시는 우리 김장하 선생님께서는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지난 한 60여 년 동안 한약방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큐에 보면은 그분의 장학금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격려받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을 재건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와요. 나아가 그분이 이제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적어도 110여 억 원 정도 되는 그렇게 든든한 학교로 자리 잡았을 때, 선생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학교를 모두 다 국가에 헌납하셨습니다. 당신은 자가용 한 대 없이 검소하게 사시면서 지역신문, 경상국립대, 또 여러 문화예술단체, 환경운동연합, 또 깨어진 가정과 폭력을 당한 어린 학생들을 상담하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등의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을 후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원하셨어요. 무엇보다 이 땅의 차별을 철폐하는 형평운동에 열심이셨습니다. 그 다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증언한 한 분께서는, 선생은 돈이 많은 분이라기보다는 뜻이 있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순히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신 돈 많은 자선가가 아니라 불평등과 세상의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평생 동안 사시면서도 한 번도 인터뷰를 하시거나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세상을 섬겨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듯합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감동과 도전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 삶이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는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선물은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란다.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어릴 적부터 제 꿈은 위대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꿈은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가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높고 높으신 예수님은 차치하더라도 김장하 선생 같은 분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부끄러운 삶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의 교회로 엮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써내려갈 위대한 이야기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실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2023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서 우리 꿈을 함께 꾸십시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갈 그 위대한 이야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